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2일자 본문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7쪽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리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드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다니엘 기도 때문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 내용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 그 앞에 어제 부모는 그러면은 남자들이겠죠, 상대적으로. 여인들을 콕 집어서 책망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부적이나 이제 수건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을 죽였죠.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만들고 또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죄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고 책망이죠. 오늘 질문은 이 거짓 선지자를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17절, 18절 말씀 근거로 생계 19절까지도 연결됩니다만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17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을 콕 집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세요. 이들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맸다 그랬어요. 손목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수건을 사람들,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백성들을 현혹하는데 그 수건을 사용했어요. 자기도 일단 여기 손목에 부적을 달아서 뭐 신령한 것처럼 꾸미고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건 우리는 뭐 부적 써주는 것처럼 수건을 활용했단 말이죠. 아마도 그때 이제 그 몸을 가리고 그 기후가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수건을 쓰고 다니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 재앙들로부터 피할 수 있고 이 수건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식으로 수건을 뭐처럼 판 거죠? 부적처럼 판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무당들이 뭐 말만 해갖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막 빨간 글씨로 노란 종이에다 써가지고 해가지고 비계 밑에 뭐 숨기라고 그러고 뭐 오만 가지 짓을 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잡히는 게 있고 대문 문지방에다가 북어를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왜 꼭 X자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도 보긴 봤. 그러다 꼭 거기다 이렇게 해야 뭔가 안심이 되고 보여야 사람이 되잖아요. 다 현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 이 사람 이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여자 거짓 선지자가 뭘요? 이걸 활용했어요. 수건을 활용했어요. 수건. 느낌 좋잖아요. 수건을 이렇게 막 쓰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수건이라고 해서 우리 닦는 수건이 아니고 이 너울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걸 쓰고 있으면 뭔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 수건이 안심이 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잘못된 행태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래요. 이런 말을 어떻게 여기다가 쓰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말이죠. 이런 여인을 두고 마치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들판에 나가면은 옛날에 사냥꾼이 토끼 잡고 뭐 꿩 잡고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사냥꾼은요 사냥감을 유의하지 않잖아요, 그죠? 잡아먹을 대상이지 그 사냥꾼이 사냥할 대상을 위해 주는 거 봤습니까? 아니야지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냥감을 잡을 뿐이에요. 이 여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는 행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쿰, 두어 웅쿰이라는 것은 두어라는 것은 한, 두, 셋 뭐 이렇게 할 때 두어 하나, 두얼, 웅쿰, 한 웅쿰, 두 웅쿰. 또 하나 두어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떡을 위해서 한 조각, 두 조각 떡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인 것처럼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제는 남자들이었으면 오늘 여자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면은 특히 여성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생기 보세요. 점을 치는데 뭐 굉장히 무슨 뭐 엄청 떼돈을 벌고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고 살려고 두어웅쿰의 보리와 두 조각의 떡을 위하여 영혼을 죽이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죽여야만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건 전부 죽이는 거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내가 먹고 살려고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백성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위해 거짓으로 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특히 여성 거짓 선지자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지금도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생계를 넘어서 사업수단으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신옥주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단 사이비들의 대부분은 종교적 타락은 항상 사회적 범죄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이비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지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 팔고 다 팔고 거기 가가지고 농장에서 노예처럼 감금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추수할 때 하는 그 타작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타작 하는 걸 봤거든요. 콩 같은 거 이렇게 도리깨라 가지고 휘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빵 치고 휙 돌려가지고 빵 치고 그러면 이제 털리잖아요. 타작마당이 이제 심판을 뜻하는 건데 타작마당이나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서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뭐 인민재판. 밤만 되면 무서워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요즘 안 그래요. 모아가지고 죄책감을 누가 반발도 못하게 가족이 때리게 만드는, 가족도 동참시키고 안 때리면 또 그 사람을 때리니까 그렇게 쥐어 패는 거예요. 도망가면 잡아오고 다 피지 관리인들 매수해가지고 어디 도망갔다 그러면 정보 알아가지고 잡아오고. 이게 바로 그리고 그 농장 책임자가 신옥주 아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생계는 아니죠. 이건 생계를 넘어서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경고예요.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1절까지 연결되는 얘기인데, 거짓으로 예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노골적으로 뭐 나는 뭐 부처를 섬기고 나를 뭐 무슨 뭐 최영 장군을 섬기고 뭐 이런 장군은 아예 그냥 저건 이단 사입이다라고 딱 하지만,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언 기도하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 백성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는 이 여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누가 욕되게 됐죠? 19절에 하나님을, 나를 그랬잖아요. 나를 백성들 가운데 욕되게 만들어, 나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영광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줬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백성들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칭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순진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표현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난 맨 처음에 만홀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처음에, 지금도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번역. 우리 지금 안 써요, 만홀이란 말을. 그래서 내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제가 검색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가볍고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만홀이라의 개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칭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하나님을 악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만드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뭘 한다? 심판을 내리신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점치는 사람의 가장 큰 심판이 뭐죠? 점괘가 안 나오는 거, 점을 치지 못하게 하는 거, 손님 떨어지게 만드는 거. 용하다 그래야 막 사람들이 몰려갈 건데 이제 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그거에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벌을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연하게 막 그렇게 벌을 내리시면은 이 우둔한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핀셋 벌을 주시더라고. 핀셋. 무슨 말이냐면은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심판을 내릴 때도 그걸 탁탁 집어가지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그것 때문에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좀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그 점괘로 먹고 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서 벌을 주시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막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 자식 때문에 뒤통수 맞게 하고, 돈을 엄청 그것 막 위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하게 하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이쁜 척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당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는 뼛속 깊이 이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 표현 뼈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뼈 때린다. 뼈를 때린대요. 그래서 내가 확 느낌이 왔어요. 그런 표현도 맞겠구나. 하여튼 언어는 자꾸 바뀌니까. 뼈 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특히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사칭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갖다 붙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누가 거기서 거역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 사람에게 욱박질러가고 꼼짝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는 건 아닐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사칭하고 함부로 했을 때 그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 죄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2,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거짓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책망과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짓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죽인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들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린다는 데 있어요. 살지 못할 영혼이 살린다는 게 뭐죠? 그 책망 받아서 놔둬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할 영혼을 갖다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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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악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당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기도 받으라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우리 생각해갖고 나는 어이없이 그냥 모임에 갔다가 한번 알만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만한 분이에요. 가정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방에 들어가고 기도를 받았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두 사람 다 그것이 너무나 눌려가지고 그 말씀에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겨우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을 갖다 다리를 분질러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겨우 이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아예 누워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용하다고 그러던데 기도도 잘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활동해요. 난 근데 그분 싫어요.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무슨 예언 기도한다 뭐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별로 좋지 않아.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은 책망도 살리기 위한 책망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재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것이지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 여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어요. 이거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거든요.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원래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오늘 성경에 그 22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의인의 마음에 뭐하게 만들었어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잖아요. 마음에, 그건 목회자로서는 치명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났어. 그 예언이 틀렸어요. 그 예언이 틀렸다고. 틀렸다는 걸 제가 지금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제가 뭐 의인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의인이 마음에 뭐하게 만들었어요? 괜한 없는 근심을 하게 만들어서 눌리게 만든 죄값. 반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 길을 찾아야 할 악인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뭐하게 만든 거?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죄.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거죠.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탁을 받아 신적 권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순간 그 말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상대의 영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은 아주 오래 가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서 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건져 주실 거다. 너로부터 너가 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새처럼 새 사냥하듯이 잡아왔지만 다 풀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시전 레마의 말씀 23절인데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하나님을 사칭했지만 이 사람들은 딱 수준이 어디예요? 점치는 점쟁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내가 그 표현 여기서 나왔군요. 내가 써놓고도 하도 많이 묵상을 하니까 언제 썼는지 지금 하는 말 같다고 막 옛날에 한 줄 알아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처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심판도 좀 그러하다고 봐요. 다른 것으로 심판하면 인간이 잘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에게는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여인들에게 묵시도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아픈 심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점쳐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점괘가 안 나오도록 만들면 가장 아픈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거짓 예언으로부터 건져내실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자 계획이에요. 그때서야 그 사람도 점쳐서 먹고 살던 그 거짓 여인자도 거기에 쏘아 넘어갔던 백성들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어제 좀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일 설교를 어제 오늘 걸로 할까 막 엄청 고민이 됐어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너무 아닌 척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하나님 트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본문, 모레 본문이 주일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도 너무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거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질문은 뭐냐면 어제 본문도 비슷해요. 오늘도 비슷하고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가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왜 책망하시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사냥하듯이. 사냥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움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영혼을 죽이는, 사냥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너무 크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죠? 누구를 빙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죠. 살 영혼을 갖다가 죽이게 만들고, 죽일 영혼을 갖다가 그냥 살게 만들었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 죄가 너무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묻겠다. 우리도 내일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공급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제주 가면은 내가 가면서 용담동 일대 거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녀보세요. 얼마나 점집이 많은가. 무슨 보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왜 그 대나무를 거기다가 이렇게 꼭 하는 난 삐레침이라고 그랬죠. 그 귀신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삐레침 안테나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제가 꼭 그거 거기다 꼭 깃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신령한 뭐 처녀 보살 무슨 보살이에요. 엄청 많아요.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지? 저거 가게세 운영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지.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둡니다. 그런 미신과 없애버리려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교회가 서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안 맞는가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건강한 교회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고 제주도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런 것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여러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이 54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549장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정되고 확성되었사니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미신과 잘못된 하나님을 사칭하는 예언이라고 분별하는 계시라고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현혹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뜻을 알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이
하나님, 지금도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 여전히 설치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수많은 자들이 현혹당에 넘어가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백성의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상대의 영혼이 죽어도 죄책감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또 의뢰하지 않는지 기대지 않는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